루키 2장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아십니까? 루키 2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2장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나오미와 룻에게 먹을 양식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식 주머니가 채워졌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 과부와 유대인 과부에게 베푼 헤세드, 그 인애로 말미암아 룻과 나오미의 곡식 주머니는 채워졌고 더 이상 먹을 양식 걱정 없이 룻과 나오미는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 3장을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룻기 3장을 읽을 때 자세히 말씀을 보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요. 룻기 3장에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나오미와 룻의 삶에 보리는 채워졌지만 먹을 양식은 채워졌지만 그들의 삶에는 안식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룻기 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각자의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방금 읽은 1절 말씀은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하는 말이죠. 이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에게 안식할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먹을 양식 걱정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보리는 양식 자루에 가득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룻에게는 그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안식을 가져다줄 가정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룻에게 안식할 곳이 없다는, 가정이 없다는 이 이야기는 단지 룻에 대한 걱정만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룻에게 안식할 곳이 없다는 것, 가정이 없다는 것은 곧 나오미에게도 안식할 곳과 가정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룻이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을 낳아주지 않는 한 나오미에게도 안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엘리멜렉의 가문은 이어지지 못할 것이고 기업으로 받은 땅은 영원히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룻기 3장의 이야기는 진정한 안식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진정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보리가 채워졌다는 것,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소망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좀 더 쉽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외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하고 배고플 걱정 없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괜찮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누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이 안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삶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도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요. 하지만 그러한 은혜는 진정한 안식과 참 소망을 발견하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진정한 안식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타작마당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룻기 3장의 배경은 타작마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작마당이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말로 타작마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고렌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반질반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반질반질하게 다져진 평평한 땅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반질반질할 만큼 평평하게 잘 다져진 곳으로 바람이 불 때 곡식을 떠는 넓은 장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한껏 불 때 곡식을 떨면 어떻게 됩니까? 껍질은 바람에 날려 다 사라지고 알곡만 바닥에 떨어지게 되지요.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하는 껍질은 바람에 다 날려 사라지고 진정한 양식만이 남는 곳이 바로 타작마당이라는 말씀입니다. 껍질은 사라지고 알곡만 남는 장소, 그것이 바로 타작마당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타작마당, 알곡이 남는 장소인 타작마당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룻기 3장의 말씀은 껍질이 아니라 진정한 알곡을 찾아가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 보리는 채워졌지만 그것이 진정한 알곡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죠. 룻과 나오미가 찾아야 하는 참된 알곡이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룻기를 살펴볼 때 늘 그랬던 것처럼 인물 간의 대화로 오늘 본문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오미와 룻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룻과 보아스가 나누는 대화이지요. 세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룻과 나오미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분인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제가 처음에 질문하고 그래서 그런가 분위기가 좀 경직되는 것 같아서, 제 얼굴이 진짜 까맣긴 까맣군요. 제가 화면을 보니까 진짜 무슨 흙인가. 저희 카메라를 HD로 바꿨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까맣게 나오는, 옷이 좀 약간 하얀색이라 그런지 더 까만데요. 여러분 웃으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방금 읽은 말씀, 나오미와 룻의 대화인데요. 이 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룻을 어디로 보냅니까? 타작마당으로 보내는 이야기이죠.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타작마당으로 언제 보냅니까? 어느 시간대에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살펴보면 오늘 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4절에 보면 그가 누울 때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밤중에 나오미는 룻을 타작마당으로 보낸다라는 것이죠. 일찍 가서 대기할 수는 있었겠지만 아무튼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룻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살펴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 입으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이 그 당시에는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는 것이죠. 이쁘게 단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나오미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서 같이 누우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쁘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한밤중에
남자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별거 안 좋은 거 아니고요. 신혼방에 들어가는 신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남자의 신혼방에 신부가 예쁘게 차려입고 자신의 남편을 맞이하러 신부가 신혼방에 들어가는 신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타작마당으로 보내면서 어떤 알곡을 얻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랑을 얻어오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자기 며느리를 외간 남자에게 시집 보내려고 예쁘게 꾸며서 남자의 침실로 들여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시어머니의 명령에 반응하는 룻의 모습입니다. 5절과 6절을 살펴보면 이 룻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으로 6절부터 15절까지의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명령대로 다 행한 룻은 한밤중에 깨어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묻는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이 룻의 요청은 2장에서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축복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는 룻을 축복했지요. 여기에서 옷자락이라는 3장 9절의 단어와 2장 12절의 날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카나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사람에게 쓰면 옷자락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또 날개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었던 그 축복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날개와 같이 룻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보아스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이 분명히 보아스에게 있음을 다음에 이어지는 한 단어를 통해서 또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단지 자신을 신부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돈이 많은 남자, 성품 좋은 남자에게 새 시집 가서 팔자 고쳐보겠다고 그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죠. 단지 과부 며느리인 룻을 새 시집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타작마당으로 보낸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해 보이는 것, 나오미가 룻을 타작마당으로, 또한 룻이 나오미의 명령에 따라서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갔던 것은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알곡을 찾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룻이 새 시집 가는 것을 통해서 외적인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자 했다면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조금 더 좋은 대접을 받고자 했다면 룻과 나오미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달라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룻의 요청에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룻에게는 창창한 미래를 기대하며 젊은 자를 따라갈 선택권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보아스에게 오지 않았어도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기 좋다고 하는 젊은 남자를 따라갈 선택권이 룻에게는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 기업 물을 자인 고엘인 보아스를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고엘이 되어달라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룻이 지금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면서 보여주었던 인애보다 더욱 큰 인애다라고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룻이 자신의 그 남은 인생을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기업 무르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룻의 인내에 보아스 또한 인애의 마음으로 응답을 하지요. 11절을 살펴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룻이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서 다 행했던 것처럼 보아스도 룻의 요청에 인애의 마음으로 응답하며 룻의 요청대로 다 행해주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보아스의 말은 나오미와 룻의 집안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을 찾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더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을 것이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아스의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기업 물을 자이기는 하지만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지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 하면 보아스 자신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내일 아침이면 기업 물을 자를 찾아주겠으니 그때까지 누워서 편히 쉬어라 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보아스는 새벽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돌아갈 때에 룻의 겉옷을 펴게 해서 보리를 6번 데워주고 그 보리를 지고 가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돌아온 룻과 나오미의 대화가 남아있는데요. 타작마당에서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질문에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룻기 3장에서는 룻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룻은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했다라고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리를 6번 되어준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아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보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것 없이 돌아가면 보아스의 약속에 대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신뢰할 수 없을까봐 나 보아스가 이 일을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보증으로 그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미는 룻의 이 말을 듣고 룻이 가져온 그 보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그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룻과 나오미는 가득 되어준 그 보리 더미를 보며 무엇을 기대하게 되었습니까? 기업 물을 자를 기대하게 된 것이지요. 룻과 나오미가 찾았던 참 알곡인 안식을 줄 기업 물을 자를 기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오늘 3장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3장의 배경은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은 알곡을 얻는 장소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룻을 그 타작마당으로 보내어 안식을 줄 참 알곡을 얻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알곡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부분인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룻과 보아스의 대화에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는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타작마당에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반드시 얻어야 하는 알곡은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참된 안식과 소망을 주는 알곡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해야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친족의 땅을, 그 기업을 되찾아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친족이 흘린 억울한 피를 복수해 주어야 하죠.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하여 친족의 후손을 이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친족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후손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 친족의 기업을 되찾아서 그 기업이 계속해서 그 가족 가운데 보존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이고 고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오미와 룻에게 보리는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먹고 살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기업 물을 자가 없는 한 그들에게 소망은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안식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도 찾을 수 없고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채워진 그 보리만 먹고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뿐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타작마당에서 진정한 알곡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식과 소망을 줄 진정한 알곡인 고엘, 기업 물을 자를 찾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나오미와 룻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기업 다 잃어버리며 사는 인생이 우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이 땅에서 끊어지는 인생,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고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기업을 찾아줄 기업물을 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찾아줄 기업물을 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물을 자가 없는 한 우리 인생에 진정한 안식과 소망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기업으로 되찾아 주시는 분,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안식과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보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 결국 안식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 누리며 살아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바람에 날리긴 껍질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된 알곡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한 참된 안식도 참된 소망도 없다는 것, 이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무엇보다 참된 알곡이 되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찾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흩날리는 껍데기 쫓아가는 인생 아니라 참된 알고 계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안식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